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번에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다 변하는데 참 그것만은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질이 참 잘 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잘 변하는 것이 사람 같은데, 사람 참 잘 변하잖아요. 때에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얼마나 잘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변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기질이, 하나님에 대한 기질이 참 안 변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 기질이 일관성이 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질만큼은 그토록 일관성이 있고 성실하게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막 절제하고 논리적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기질은 진짜 안 바뀌어요. 또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야곱의 기질을 변화시키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창세기 맨 끝부분 48장 49장은 2장에 걸쳐서 야곱이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발이라도 걸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으로 꽉 차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지 않을 기질이 없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야곱은 정말 좀처럼 변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 변화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가장 큰 사람이 있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야곱 같은 기질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여러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였죠? 말하였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고멜과 같은 여인과 같은 불성실한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1장에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화나고 안 될 것 같으면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을 거셔요.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여주셔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 너 그것 쫓아보고 네 눈에 보이는 그거 보고 살아가면 안 돼. 바른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야. 네 인생의 목적, 비전, 이상은 따로 있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풉니다. 그런데 막 못 알아들어요. 아, 주님 너무 좁잖아요. 망하는 길 같은데요. 아니야. 조건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야.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켜 주셔요. 풀어주셔요. 비유를 통해서 설득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야곱의 기질을, 야곱의 가는 길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때로는 나보고 하는 말 같구나 라고 느낍니까?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선물로 못 알아듣고 나보고 하는 얘기야? 선물을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막 광고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정기구독이 엄청 늘어가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금 통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그 기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읽으면 변화됩니다. 큐티하십니까? 그러면 변화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큐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원래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분 중에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막 실망만 하죠. 난 또 말뿐이야.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막 푼수 말고 그냥 사면서 큐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우리 인격을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야곱의 변화되지 않는 대표적인 기질,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변하지 않는 꼭 그러나 변화되어야 할 기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 지파를 뜻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곧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부터 왔죠?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고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질이 뭐였죠? 거짓. 그리고 속임수로 애워쌌다. 이 속임수로 애워쌌다는 뜻은 얼굴에 가면을 겹겹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중국의 가면 경고가시죠? 음악을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뒤로 딱 돌아왔다가 딱 앞을 보면 가면이 또 바뀌어있고 또 바뀌어있고 또 바뀌어있고 끝없이 바뀌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기도 자기를 잊어버려요. 이제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에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만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본 뜻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과하면 되는데, 이 야곱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끝내 인정을 안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라나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다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것이 야곱의 기질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서 속임수에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의 가면을 계속 쓰면 거짓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가게 되고 위장하고 포장하여서 덮어가는 방식의 이 삶을 살면 내 안에 어떤 기질이 생겨나는가. 12장 1절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뜻은요 우리나라 말 중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허파에 바람이 든다. 허파에 바람이 든다. 과장하게 되고 겉멋들고 빵빵하게 되고 실제보다는 부풀려지면서 교만한 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 안에 과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는 교만한 기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교만이 형성돼요. 그런데 이 거짓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풍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동풍은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하고 거친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리고 이 동풍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어떤 농작물이라도 전부 다 말라 죽어버리고 씨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은 우리를 과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척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을 다 파멸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질이 되어지면 다들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 연약함은 계속 판단하고 인정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주장하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파멸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농작물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동풍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야곱의 기질을 말합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도다. 이 거짓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계약을 맺는 데 나타나요.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낼 때 줄 때 이 안에 거짓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시작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헌금,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아수르와 애굽에게,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최강대국이 아수르였고 넘버 2가 애굽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께 드릴 걸 가져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말 사주고 집 사주고 보직 주고 특혜를 주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가나안의 신인 바알에게,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애굽과 아수르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질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변화되어야 할 거짓의 기질이었어요. 이 거짓은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뭐가 분다고요?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당신은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을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를 쓰고 이 다윗의 이 기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기질을 바꾸시죠?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질을 고집하면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2절에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대응하세요?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그 다음에 보응하시리로다. 3번이나 반복해서 논쟁하고 벌하고 보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한 결심이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하나님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세요. 여기서 논쟁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재판장에 세워서 그 안에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큰일 날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벌하십니다. 그리고 보응하세요.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거짓의 기질을 꺾고 바꾸어서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해서 꼼수를 부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 챙겨서 잘 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몇 프로? 0%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게 하고 꼼수를 부리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안 될 확률, 망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00%인 겁니다. 동풍이 휘몰아칩니다. 하나님이 논쟁하십니다. 벌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거짓으로 덮고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 잘 믿는 척하고 살아가면 아, 인생이 피곤해지는구나, 동풍이 불어오는구나, 망하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끼고 깨달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안 망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야곱의 기질이었어요. 야곱의 이 거짓된 기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신앙, 여러분 모태신앙 계세요? 모태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때로는 기도 못해, 말씀 암송 못해, 봉사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진짜로는 모태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의 이 거짓된 기질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누구와 겨룬다? 하나님과도 싸워요. 대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근데 힘으로라는 뜻은 뭐냐면 장성하여 힘이 생겨서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고 발 뒤꿈치 등쳐먹고 이런 뜻이에요. 등쳐먹는 이런 뜻이에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리고 팔 걸어 넘어뜨려가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이것이 바로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힘을 겨룰 정도로 경쟁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얻어야만 하는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야곱의 그런 마음의 DNA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 원래가 경쟁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똑같이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이로 딱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만 놓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못 잡아가지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도 갖고, 그 태어나 보니 형 에서는 얼굴이 붉고, 이것은 뭐 성경에서 얼굴이 붉다는 데서 매력적이다,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붉고 근육도 막 있고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형은 저렇게 낳아주고 난 이렇게 낳아줬나?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데 왜 간발의 차이로, 그 1초의 차이로 왜 장자권을 형이 다 갖고 가는가?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에도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장할 때마다 땅을 파서 독을 못하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마다. 형은 우리 집안에 단계공파 28대도 대종손이라 형은 삽을 손대면 안 되고 연필만 잡아야 되고, 저희 누나는 우리 집의 고명딸이다, 외딸이다, 고명딸이다, 손에 물도 묻히면 안 되고, 저는 차남이고 둘째고, 우리 막내 남동생, 우리 나 집사는 막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삽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우리 집에 1년의 김치를 내가 보장하리라, 보람을 막 느끼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언제까지 삽질을 했느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삽질을 한참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인 남동생이, 막내가 딱 저기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왜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땅을 팠는데 지금 중3이 되도록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이제 막내를 시킬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리잖아. 억울함이 올라.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막 경쟁적이죠. 야곱 같은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억울함.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으로 와서, 억울함. 내가 무엇이 못나서. 그런 사람은 늘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어때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러기가 쉬워져요. 그 기질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늘 전투적이에요. 야곱은 태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살아가는 인생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질은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직장에서 일할 때와 그리고 결혼할 때입니다. 남자는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결혼할 때, 여자도 집안일 할 때, 그리고 결혼,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의 기질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 결혼을 몇 살에 하는 줄 아세요? 그 형 에서는 결혼을 몇 살에 하냐면 40살에 합니다. 당시의 나이는요, 자연 환경도 다르고 신체 이런 건강도 달라서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몇 살에 결혼할까요? 72세에 결혼합니다. 야곱이 결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갈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보니 최소 72세에서 76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그 사이가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형은 잘 태어나고 매력적이고 수완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들에 다니면서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최고급 스테이크를 날마다 막 대접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때에 야곱은 엄마 리브가 옆에서 부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력도 별로 없고 따르는 여자도 없고 능력도 수완도 건강도 별로 안 되고 그 세월이 몇 년이요? 에서가 40살에 결혼했고 야곱이 72살에 결혼했으면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 경쟁적인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세월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이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에서처럼 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고기를 들여서 잡아온 사슴고기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논문 표절하고 속여서 학위를 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할수록요 거짓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만할수록 거짓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할수록 자존심이 강할수록 감추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이 그 거짓이 기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냥 다녀온 형이 너무 배고픈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형 당사자로부터 장자권 자체를 아예 내가 빼앗아 와야겠다. 그 계획을 하는데 형이 몇 날 며칠 동안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팥죽을 다 맛있게 끓여놓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팥죽 냄새가 솔솔 나니까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 형이 식탐이 있다는 거를. 배고픈 거 못 참는다. 네. 네.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요. 형이 하도 배고프다 보니까 그렇게 해. 나중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하면서 생각 없이 했다가 배불러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곱의 술수에 당한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평생 옆에서 데리고 살았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걱정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맨날 형한테 기주고 살고 눌려 살더니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러다 내가 완전히 망치겠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눌려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남자 보실도 못하겠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둘이 죽고 싸우니 이제 에서를 좀 야곱을 우리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냅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좀 결혼도 시키고 거기서 좀 삼촌 밑에서 일도 좀 해가지고 가정을 좀 이루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핸디캡, 자신에 있는 억울함, 자신에 있는 욕심을 거짓과 속임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핸디캡, 나의 실수, 나의 욕심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옵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 같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야곱을 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지금 미국에 있는 월가와 그리고 큰 이 기업들의 CEO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0.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상술은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그는 상인이라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인들은 주머니에다가 각각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꺼내는 그 재능으로 재산을 모아왔던 것이죠. 이 솜씨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야곱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죠? 소떼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눌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수많은 낙타가 있었고 많은 노비들까지도 거느렸고 아내도 둘이나 데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야곱의 이 부요함이 속이는 저울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과 일할 때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이 야곱이 가만 보니까 양떼들을 보니까 양떼들의 대부분은 털이 하얀 양들이죠. 근데 간혹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박이 양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삼촌, 일을 할 때 품삯을요, 점박이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들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얀 이런 양이 나오면 다 그 삼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라반이 볼 때 얼마나 좋은 계약이에요, 그렇죠? 네. 얼룩진 것은 거의 안 태어나는데 아니 그것들을 삭스러 달라니 얼씨구나 좋다고 계약을 딱 맺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축산 전문가였습니다. 축산 전문가. 야곱은 32년 동안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새끼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 아롱지고 점박이 새끼가 태어난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의 이 과거로 말하면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는 축산 전문가였어요. 양들은 물을 마실 때요 교배를 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짝짓기를 할 때 물을 마시는 물가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교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각종 나뭇가지를 신풍나무, 단풍나무,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껍질을 벗기는데 얼룩무늬 껍질 무늬를 만들어서 물가에 세우고 띄우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서 교배를 하고 짝짓기를 하던 양들이 그 얼룩무늬를 보면 그것이 유전자의 영향력을 주어서 얼룩진 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오늘날로 따지면 축산 전문가, 우생학 전문가였던 것이죠. 전문가인 사람이 비전문가를 속여먹는 것은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전문가인 사람이 비전문가인 사람들을 데리고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의사들의 전문 지식과 용어를 환자들은 모릅니다. 뭐가 부당 진료 행위인지 과다 진료 행위인지 먹어도 되는 약인지 안 먹어도 되는 약인지 법조인의 법률 지식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계속 속이는 저울로 자기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어때요? 정직해서 살 수 있냐고 손해 볼 것 같죠? 네 맞아요. 당장에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가 아니죠. 우리가 정당한 수익 남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할 때 남하고 비교하니까 억울한 마음 들고 손해봤다는 느낌이 있지 사실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정당히 받는 건 손해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오히려 그의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지고 안전해지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대기업 총수를 건드리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망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국제경제평가단에서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하면 당장의 개인의 유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동풍이 불어오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되면 당장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십니다. 거짓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디펜스를 해요. 거짓으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빛을 뿌리세요? 의인을 위해서. 정직한 자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상, 삶의 목적, 뜻,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 다 소진하고 돌아보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그 안에 것이 들어가 보세요.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드리지만 그 안에 것이 들어가 있다면 예물을 드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거짓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면 모든 일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나게 살아야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되면 되살아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정직하면 되살아 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왜 밧단아람까지 왔어요? 결혼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직장 얻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럼 와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80세 가까이 와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40대 중반 정도에 결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한 대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야곱은 돌아갔잖아요. 왜일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던 거예요. 또 억울한 거예요. 삼촌 라반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연륜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속는다고 세상의 야곱이 라반한테 속은 거예요. 한 번은 속나?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라헬을 얻기까지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았고 억울했지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라헬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번 더 이러면서 7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에 집착을 했던지 7년을 하루같이 보냈대요. 그 약속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지금 빈털터리로 사회적인 루저가 돼서 빈털터리에 가고 있는 거지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이상은 뭔지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축복을 사람들이 받게 만들 거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사람 만들 거야. 넌 빈털터리지만 억울한 마음이 많고 한 사람이지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이것은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은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나는 너를 거룩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상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래,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언약을 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뜻은 내가 지금 떠났지만 떠나면서 가졌던 목적을 다 이루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즉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들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해요. 그런데 삼촌 집 가서 막상 결혼을 했어요. 레아도 얻고 나중에 라헬까지도 얻었어요. 물질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돌아갈 걸 생각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사는 것.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축복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드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서 베들레로 돌아가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하지 않는 기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제 가정 환경이 어떤 줄 아시죠? 내 안에 어떤 억울함인지 아시죠? 저도 세상 잠깐 가서 안 오겠다는 게 아니고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야죠. 예. 나의 계획대로 있는 거 다 압니다만 안 오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여러분, 그러나 그 잠깐 가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삼촌 라반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 야곱의 기질이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 친화적이에요. 조금만 있다가 했다가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일을 해야 됐어요. 나중에 라헬을 얻었지만 속아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또 속여서 재산을 얻기 위해 7년을 다시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2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21년.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나서 베들레로 안 가고 잠깐 하면서 세겜 갔다가 나중에 30년 채우고 나서야 엄청난 일을 겪고 어떤 일을 겪죠?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쫓아가서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세겜 성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아니 지금까지 봐줬더니 바퀴도 들어온 돌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저것들이 하면서 이번엔 아예 야곱 전체 집안 자체를 멸문지화시키려고 하는 동풍이 거세게 밀어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딜만 하면 잃어버리고 어딜만 하면 잃어버리고 왜 이런가. 그때 하나님께 묻죠. 왜 이럴까 제 인생.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딱 1년만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21년이 됩니다. 그러다 30년 됩니다. 아직도 잠깐만 했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신자들이 허다합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됐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했고, 속여서라도 경쟁하고 싸우고 해서라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 세월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토록 험악해지고 소출이 없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질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결정적인 첫 번째 계기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첫 번째 결정적인 전환점은 창세기 32장 약복 나루터에서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거닐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오고 있습니다. 많은 계산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가? 이미 난 다 얻을 거 얻었는데 그 굳이 가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많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죠? 형 에서가 무장한 군사 400을 이끌고 그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다 속여먹고 다 이겨먹었는데 누구한테만은 안 돼요? 우리에겐 다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서만큼 이상하게 안 돼요. 고양이 앞에 쥐예요. 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리 힘이 풀려요. 대책이 없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약복 나루터에 찾아오신,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죠? 울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21년을 남의 밑에서 참으면서, 속아도 참으면서 그 다음을 계획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얻을 것은 얻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그 한계가 다 드러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전에 야곱은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존심 세가지고. 거짓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 가서 해결해 갔지. 지금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짓고, 모든 게 다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도 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라반에게 순종도 했어요. 사람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동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위기가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날 때 더 이상 거짓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울며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풍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상대하여 겨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단지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은 바로 여기가 나의 승부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승부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것은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양해서 세겜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제 야곱을 어떻게 만지십니까? 4절 말씀 보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드디어 7, 8년 지나서 30년 만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세겜에서 잘 살고 있다가 위기에 처한 야곱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5장의 사건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 한계 또다시 부딪히고 딸이 어려움을 겪고 집안이 망할 수 있는 그 한계 부딪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다니. 여전히 야곱 안에는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상이 언제 생긴 것이죠? 삼촌 라반 집에서 다 한미천 차려서 빠져나올 때에 그 아내 라헬이 자기 집에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나귀 안장 뒤에 속에다가 숨겨오고 지금까지 그것을 깔고 앉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왜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겜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딱 보면 이방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십니다. 그 다시금 그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죠. 야곱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드디어 야곱은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그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49장 창세기 거의 끝에 두 장에 걸쳐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문이 꽉 차 있어요. 욕심 많은 자,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자존심 센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싸우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변화되기 어렵고 거짓된 자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고 분지는 그 다리는 강목돼 주시고 다시금 붙여주시고 더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깐이란 말 하지 마시고 빨리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넘어가고 반응을 향하지 마세요.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가면을 벗고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십시다. 제일 답답한 것은 동풍이 부는데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 무와 사람은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동풍이 부는데도 계속 그 바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변해야 할 것이라면 그냥 확 깨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변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잠깐만요. 됐거든요. 좀 이따가요. 저도 계획이 있거든요. 저도 존중하셔야 되죠.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굳이 야곱처럼 30년의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거짓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나만의 기준은 변덕스럽고 절대로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참에 그냥 더 돌아가지 않도록 확 나를 깨주세요. 나의 기질을 바꿔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정직함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나의 정직함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